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찬양하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없겠죠.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도 힘있게 치고 더 신나게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네. 우리 박수 칠 준비 다 되었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찬송대,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인앤아웃. 한 달에 한 번 인앤아웃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잠깐 먼저 모여야겠죠? 토요 예배로 모여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전. 흩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 MNP 교회 방문하기.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MNP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돕습니다. 둘째, 이웃교회 방문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셋째, 부서에서 준비한 테마에 참여하기. 교육부, 나무공동체, 국내 해외 글로컬 문화선교부, 중보기도 및 전도대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다양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기 위한 인앤아웃.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인앤아웃 안내 부스로 오세요. 안내도 해드리고 신청도 받습니다. 인앤아웃, 이제는 흩어질 때입니다. 인앤아웃 리플릿 MNP 교회 및 이웃교회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캠페인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또 다 같이 인앤아웃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 인앤아웃으로 우리 교육국에서 흩어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선생님들께 지난주에 광고드렸다시피 흩어질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MNP 교회나 지역교회 또는 다른 부서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꼭 토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블루 예배는 인앤아웃 예배로 진행되고요. 특별히 선생님들 없는 예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와 함께 다음 주 이제 주제인 6월절 만찬, 성만찬을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TS 봄학기 신청입니다. 오늘 개강하는데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강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구 동아리 모집합니다.
우리 축구에 관심 있는 친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차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조명현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구 동아리 하고 싶은 친구는 조명현 선생님에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만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마일러브 마이처치 그 시리즈가 딱 끝나면서 이제 한 7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 이름을 다 알 거다 생각하고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연락하다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그런 거. 안녕 누구누구야 전도사님이야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 이름을 알 줄 알고 그래 내 이름이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말했을까요? 말 못했을까요? 맞아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인사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인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이름 알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볼 때마다 막 인사하는데 먼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친구는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꼭 이름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름 얘기해주면 잘 외워서 이름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새로운 예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이란 순은 10이거든요. 그래서 사순 해가지고 40일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보면서, 증인들과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증인들의 고백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순서대로 나아가면 좋겠다. 또 함께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약속의 증거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종려주일을 첫 번째로 선택했고, 점점 이제 증인들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또 마지막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모습에까지 나아가는 그 증인들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예배 시리즈의 핵심 구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예배 시리즈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증인들의 고백으로 전파되었고 증인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전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증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증인들의 행적,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첫 번째 증인을 만나볼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증인 누가 나왔는지 기억하나요? 무리가 나왔습니다. 무리, 군중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깔고 막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높였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였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다 땅에 막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힘차게 흔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 자손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금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명성과 부와 권력을 회복시킬 거다,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고대했던 거예요. 언제쯤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을까? 다윗 왕 시절에 그 누렸던 명성을, 부를, 명예를,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금 처지는 로마 제국에 묶여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또 오늘 5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말씀만. 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요, 여러 표적을 행하시니 딱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이 군중들이 다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길에 모든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길 건너편에 있는 나귀가 보일 거니까 그 나귀 가져오라고. 그 가져오는 배경도 참 웃겨요.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면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군중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였어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군중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로 학생들,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며 찬송했던 군중들이 이후에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들 안에는 다 확신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확신했어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많이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모두가 신으로 알고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또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으면 누가 봐도, 그냥 봐도 예수님이 신인데 왜 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며 찬송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메시아였어요. 그들에게 굳건하고도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렇게 믿고 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죽으셨어요.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의 소망을, 희망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질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성공하는 삶을 바람과 동시에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전도가 쉬울 텐데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군중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배신당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다들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면서 기뻐했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됨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바라봤던 대로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예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하는 이 예언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군중들도 환호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증인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전우사님은 우리 마이블로 학생들이 군중들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군중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던 군중들은요, 결국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결국 자신의 바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아니,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마이블로 학생 여러분, 조은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약속의 주인공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이 군중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람과 달라졌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렸듯이 우리도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걸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바람과 나의 꿈과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 속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 군중 속에서 그 무리를 보시며 슬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시며 동일하게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끌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면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를 들르고 또 막히는 정체 구간을 지나다 보면 과장이 절대 아니라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동차 속에서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되게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근데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 아니면 내가 언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질문이 듭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바쁘게 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없다라면 그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렇게 보면 사순절이라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가 없으면 언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루와